저는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부 유럽에 있는 국가, 프랑스나 독일이나 벨기에나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의 국기의 공통점이 있죠. 삼색 깃발입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삼색 깃발, 세 줄짜리 깃발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기원이 있는데 이 삼색 깃발의 기원은 프랑스죠. 핵심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그 신분제 사회에서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으로 나뉩니다. 제1신분이 성직자인데 한 10만 명, 제2신분이 귀족 계급인데 한 40만 명, 그 다음에 뭐 일반 뭐 노동자, 뭐 농민이라든가 그런 시민 계급이 한 2,5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3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부역도 하고 세금도 내고 뭐 열심히 노동도 하지만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재산상의 혹은 신분적인 그런 불이익에 맞닥뜨린 거죠. 보통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구호대로 하면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처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프랑스에 대한 그 실존하는 국가 체계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될 수 없는 그 신분제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삼색 깃발의 기원은, 그러니까 세 가지 구호가 거기에 이제 이면에 존재하죠. 그 자유, 평등, 박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 리버르테입니다. 그 다음에 에갈리테, 평등, 그 다음에 프라트리테, 이게 박애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형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인 겁니다. 자유든 평등이든 그 형제에, 그러니까 왜 기독교 정신이 형제냐? 인류 모든 문헌 중에서 자기의 친족, 진짜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닌데 형제라고 표현한 그 부분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피도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타인에 대해서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랑과 의무로 대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긴 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구호는 자유와 평등과 형제의 그런 게 진짜 나라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세상의 사람도. 근데 정확히 보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지고 이 땅의 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그런 나라가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혁명을 시작한 거였죠. 뭐 현실의 국가야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진 못하지만 어쨌든 정신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첫 번째 구호가 자유라는 데 있습니다. 보통 인간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그리고 문화적인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해방하였다란 말이 자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 안에 혹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부자유한 상태, 억압받고 있는 상태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 핵심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죠. 다시금 인간은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 속에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도록 창세기 보면 인간과 대화하시잖아요.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갖는 겁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응답하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만약 로봇이라면,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충성과 사랑이 그게 진짜 우리가 의미하는 사랑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의지에서, 그 충만한 의지에서 나오는 복종과 순종이기에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기에 인간에게만 유독 의지를 주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의지를 인간이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의 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를 했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선악과는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가 주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핵심이 뭐냐 그러면 죄의 핵심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다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인간의 특성이 뭐냐?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은 출세나 어떤 부귀 영화라든가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의지를 계속적으로 발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짓밟고 다른 사람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자기 가족만, 자기 스스로만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죄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그 데가볼리라고 해서 10개의 그리스식 도시가 갈릴리 주변을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가 있습니다. 8에서 10km 떨어진. 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들이 득실득실해요. 황제 숭배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 신들의 신전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딱 한 가지 얘기하셨죠. 하나님과 대적되는 존재,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 그게 맘몬,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도대체 무엇을 겨냥하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도 돈만 가지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가지면 떵떵거릴 수 있다. 심지어 그 돈의 영향력이 내 자식에게도 강력해서 자식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 그게 세상에서 보이는 돈의 위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신들을 거론한 게 아니라 자기 숭배의 화신인 이 돈,
그것을 우상으로 거론하셨습니다. 인간은 오늘날에도 그 돈 때문에 가족과 멀어진다거나 돈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거나 돈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 때문에 회사의 동료들과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것이거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죄의 노예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그 선배 목사님이 카톡으로 뭐 영상 몇 개가 담은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뭐 유명 탤런트들이 뭐 그 전도하는 거 거기서 뭐 예수님만 그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뭐 차별법에 걸린다, 이 차별법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뭐로부터 구원한 걸까요? 죄로부터 구원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실제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죄는 자기 숭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숭배의 가능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자기 숭배, 자기만 잘되고 자기 자식만 잘되고 자기 가족만 잘되고 자기만 평안하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경건을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뭐 기도원도도 아니고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자, 프랑스 혁명에서 르바르테, 자유, 에갈리티, 평등, 포라흐르니테, 형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 거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우리가 신앙을 표방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마저 죄를 팔고 있다면,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유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자유를 누리는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유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체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사락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어에는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락스고 하나는 소마입니다. 소마는 그냥 물리적인 바디,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사락스는 그런 물리적인 몸이 아닙니다. 이건 죄의 본성, 죄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상태,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데 그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죄라고 하는 자기를 섬기는 그런 태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내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해요. 나의 쾌락과 나의 성공과 나의 승진과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분과 나의 모든 나와 관련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난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를 변호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여요. 내가 그거 다 얘기했잖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내 죄적인 존재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까지도 자랑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주량을 자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알코올릭 베버리지,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결론은 뭐냐?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 그런데 자랑해요. 나는 그 정도 마셔도, 그러니까 해로운 걸 먹어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예인들 나와서 뭐 주량이 어떻다, 뭐 밤새워 마셨다, 이틀을 마셨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온갖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단순히 죄라고 하는 게 어떤 반도덕적, 비도덕적 상황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십계명에 나오는 대로 부모를 학대한다거나 살인한다거나 간음한다거나 도적질을 한다거나 거짓 증거한다거나 아니면 탐심을 갖는다거나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죄의 본성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우선시하려고 하는, 자기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한 것은 이게 비도덕적, 반도덕적 행위보다는 본문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할례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이런 정결례라든가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행위, 종교적으로 칭찬받는 행위, 종교적으로 찬양받는 행위를 하는 것을 거론하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교회에 나왔으니까, 많이 기도하니까, 뭐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정도로 1등을 하니까 응답 줄 수밖에 없다는 구조로 하나님을 몰아넣는 거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건 육체의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종교고 죄적인 종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죽음과 자기 부정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무엇을 하던 자기 목적이 이미 뚜렷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면, 그것만이라면, 그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이라면 여전히 죄성을 못 버린 겁니다. 심지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행하고 절기를 행하고 그런 것들이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특수하고 특별한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점하거나 독점하겠다. 그런 태도인 거. 다시금 이것은 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는 착각, 착각도 자유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방종으로 빠지는 거죠. 물고기가 내가 어느 공간에 있어도 살지 않겠냐 해서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죽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얘기한 대로 소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소는 풀 뜯어먹어야죠. 소가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우병 걸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이성도, 우리의 이 시대 혹은 국적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쓰고 있는 나 자신만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다운 자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분의 종로로 타는 것. 역설적이게도 그분 안에 들어올 때야 인간이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그분이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많은 물질을 더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이 세상의 자유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 죄에서의 자유라는 것, 그것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자유의 목적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아주 역설적이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게 뭐죠? 13절 하반절에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란 개념과 종노릇이란 개념은 완전 반대인 거죠. 자유와 종, 프리덤, 슬레이브 완전 반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아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종노릇하는 것, 그게 또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서로 피차에 교회 성도들끼리 피차의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의 목적이고 이게 온전한 자유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게 뭐냐? 프랑스 혁명의 3가지 구호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 핵심에 그럼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 지신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빼앗기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버리신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떠다 밀어서 억지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성육신하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씻기신 겁니다. 누가 좀 씻어주세요. 아유,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져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사용하는지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자기 욕망과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죽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자유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의 섬김으로 낮출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겁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서 그래서 율법,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에 끔뻑 죽었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에 죽었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경건행위들에 끔뻑 죽거든요. 뭐 어떻게 했다. 심지어 11조도 선불로 하는, 그것도 1년치를 선불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그래서 율법을 건드려야 다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율법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뭘까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죠. 기독교인의 사랑은 뭘까요?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 프랑스 혁명에서 진짜 나라는 이런 거다, 형제라고 하는 것 들고 나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4절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레위기 19장 18절은 제가 전공이 구약이고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랍비들에게 중요한 구절은 아닙니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이란 단어가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같이 쉬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방인은 미워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증오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은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그 사마리아인을 끌어당겨서 유대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보여주면서,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 있냐? 그러면서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기독교는 이 이웃을 유대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기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고, 그러기에 용서를 말씀하셨고, 그러기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안달난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지. 만약 천국 가서도 지금처럼 살면, 이 세상처럼 살면 누가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는 형제를 구현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애비도 안 받았거든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그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공동체를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포착해냈죠. 뭐냐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야생 동물의 각축장, 싸움장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라면 정반대예요. 뭐 때문에요? 더 잘 나가려고 할례 받았고, 더 잘 나가려고 금식도 하고, 더 잘 나가려고 안식일도 지키고, 더 잘 나가려고 유대인의 율법에 기웃거렸거든요. 지금 기독교인의 목적은 그런 경건행위를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게 사랑 없음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그 사랑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지 핵심은 형제사랑,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을 믿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자유, 아담이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의 죄의 욕망으로, 자기 숭배로 나아간 그런 타락과 범죄를 행한 것을 여전히 한국교회도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부자 되라, 뭐 그런 얘기만, 그런 담론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무슨 막 대단한 경건의 행위, 무슨 뭐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신 그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 줄 것인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형제를 나눌 것인가?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는 사회, 서로 섬기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유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회사, 학교 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진정 자유로울 겁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자유, 사랑을 위한 자유를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마치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이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오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거기에서 내 세상적 욕망과 내 세상적 야망과 내 가족의 어떤 평안과 안정을 다 오롯이 끌어내려고 하는 죄적인 욕망이 또 발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안심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경건행위들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불안해 죽을 것 같은 안달난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주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이야기에 내 몫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값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사랑임을, 기독교는 사랑임을 잊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깨우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다시금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자유와 평등과 형제가 나눠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